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고 죽으라. 왜 사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고 죽어왔습니다. 그리하면 칭찬받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말씀을 오늘 당신에 대한 증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돌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 우리는 한번 죽을 거예요. 근데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텐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지옥 가는 길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천국 가는 길인데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두 요절을 나눴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세력을 가지려고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근데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봉사하러 왔다. 어디까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저 죄 가운데서 지옥길로 가는 사람을 그 죄를 속죄해 줘서 천국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온 목적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갈 길을 잃어버린 자, 천국 길을 잃어버린 자, 죄 가운데 빠진 자. 그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돈. 그러면서 사는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가 주님을 믿고 새로워지며 그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오지요. 바로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주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너희들 그거 많이 했지 않냐?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좀 되라.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며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냥 표적 같은 그 역사를 일으키던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그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보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같아요. 또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능력 받은 그 하나님이 그냥 정리하시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는가.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결국 악한 자들이 저희들이 악한 수단을 쓰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속물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성경에 가르친 말씀을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자기 사정과 형편에 안 맞는다고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너 예수당 아니냐?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자다. 너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3번을 부인해. 그때 닭이 울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울지. 가슴 아파하지.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부활해 오셨네? 부활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 자기 생각으로 그 무덤에 묻힌 그분이 어떻게 여기 저런 형체를 가진 영의 형체를 가진 저 분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는 저 분으로 오셨나 이거지. 근데 그 주님이 그에게 묻으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 세상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내 양을 치라. 근데 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너 정말 날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어라. 내 사람들을 돌봐라. 영혼을 돌봐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람들을 돌봐라. 그들을 도와줘라. 그들을 인도해줘라. 그들을 보호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가서 네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동네 이 지역 여기도 하지만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러 이제 달려나갔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받고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도 받고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제 그분이 하신 역사가 다시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권세자들이 야야야야 이 무슨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이상한 소리 했었네.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뭐 부활했다고 이거 뭐 무슨 이 허황된 소리야. 우리는 봤다. 우리는 들었다. 니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저런 사람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잘못된 교훈을 갖고 잘못된 사상을 갖고 주장하며 싸워요. 세상은 항상 그래왔어요. 진보와 보수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뭐 똑똑한 자와 무식한 자와 뭐 사장과 노동자와 다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쌈질들을 너무 하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합세해서 대적을 해요. 역사 속에서 늘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꺾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그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밤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은혜를 따라 살아야지 모든 일이 은혜로 되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모든 일에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따라 하면. 근데 내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지를 않으니까 은혜가 떨어진,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은혜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은혜가 안 되는,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잘못된 사상들은요, 지금도 이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이때 조용히 있어야지. 무슨 예배를 드려, 미쳤냐? 저것들 죽으려고 환장했냐? 뭐 이웃을 배려도 안 하냐? 그럼 지도는 다 전철 타고 다니고 다 밥 먹고 백화점도 가고 시장도 가고 다 하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 비난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조심하고 드려야죠. 마스크 쓰시고 지나친 대화하지 마시고 또 음식 먹고 이런 건 좀 삼가하고 그렇게 하죠. 예의와 절제는 같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교회는 지켜나가는 거죠. 못 오시는 분은 조금 이따 오시는 거고, 오시는 분은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죠. 서로 비난질할 것도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린다고, 삼광교에서 이때 예배 드린다고 삼광교를 떠나겠대.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 자, 마음이 아파. 막 누구냐 묻지 마. 여기도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억지로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방송 들으신 분들 이제 오세요. 여기 안 죽고 다 멀쩡하게 이렇게 다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오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조심할 일은 조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죠. 아니, 교회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전도해봐요. 전도하면 뭐 더 야단치죠. 저 난리치죠. 미쳤냐? 그런다고 교회 가냐? 나는 저런 거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야, 이 짱! 야, 이 못된 것들, 모렴치한 것들, 막 그렇게 욕도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하냐고? 나도 다 들어봐서 알아. 다. 지금부터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해. 밤에. 걔들도 다 학교 가야 되고요. 직장 가야 되고, 바쁜 애들이에요. 학생 청년들. 전도해. 아까 영상 보셨나요? 아니, 안 봤어요? 봤어요? 네. 어느 사람 보고도 잊어버리더라고. 그런 거는 잘 안 보이는데. 뭐 요즘 국가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추세가 그래요. 권세자들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 미국은 주마다 다르거든요. 안 그런 주도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요, 교과서에 온통 동성애, 이 성행위, 뭐 음행, 섹스하는 뭐 장면들, 그거 비임하고 하는 것들, 매일 학교 가면 그런 거 가르쳐. 진짜 학교 교과서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건전한 크리스찬들이 교회 학교를 안 보내고 기독 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항하고 그런 법을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는 지금 막 만드는 중이니까, 안 만든다고 그랬다 또 만들고, 만드는 거 막 또 싸우면 또 포기하고, 막 지금 싸우는 중이야, 경일. 근데 여기서 교회가 힘이 없으면 밀려.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정부가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문재인이 교주가 된 사람, 문재인이 무슨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그런 말도 못해. 그런 말만 하면 교회 안 나온대. 이 사람들에겐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문재인이 무슨 주인이에요? 자기의 뭐 부세주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잘하는 건 우리가 호응해서 밀어주는 거지. 일반 정치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보 보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고 싸워야죠. 우리는 화염병 던지고 뭐 돌 던지고 그런 건 안 하지만, 기도하고 그 시청 앞에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 말라고 말해야지. 근데 뭐 문재인이 무슨 교주가 된 사람은 그 말했다고 교회 안 나온대.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하며 자기 사상과 자기 논리와 자기 이익권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면 거기 무슨 생명과 복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야지. 정치 싸움은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보수는 뭐 완전해요, 진보는 완전해요. 그런데 휘말릴 필요 없어요. 난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럼 진보를 도와줄 땐 진보도 도와주고, 보수를 도와줄 땐 보수 도와줄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어야지. 이 세상은 허탄한 이야기를 주장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를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모든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천국 가라고 전해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쓴다. 이렇게. 그래서 막 신사적이고 뭐 윤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인격적이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우리 같은 목사는 종교적인 외골수 사람이야. 나 그렇게 외골수로 살지 않거든요.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따를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어야 돼요. 네. 분별해야 돼.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면서 인간이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부해지면서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욕을 쫓고, 네?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자기들의 논리 주장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주장하고. 난 대학 이사를 몇 군데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우리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교수님들, 정치인들 말 잘해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 교수님들 중에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자기 논리를, 성경이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 자기 논리를 갖고 성경을 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동성애좀 하면 어떠냐? 자기 취향 아니냐?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 그가 하는 역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내가 신년 초 집회할 때는 사종복음 집회를 할 건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정결함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역사의 그 망할 때 제일 많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게 음란이거든요. 음행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역사가 제일 많아요. 음행으로 사람이 망하고 음행으로 국가가 망하는 때가 제일 많은 역사예요. 개인 역사, 국가 역사.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조용했는데 이 정권에 들어오면 이게 그냥 급진적으로, 그래서 미국보다 더 세게 해나가. 더 세게. 우리나라는 했다 하면 하여간 그냥 그 외골수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큰일 났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정결하게 살고 죄를 회개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라고 말할 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요, 고난을 당해요. 육체를 낳을 때는 육체의 산고를 겪잖아요. 그러나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으면 큰 기쁨이 있죠. 이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는 영적 출생을 하려면요, 그런 영적인 고난, 물리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네. 전도 그냥 대충 해서 영혼 구원받는 적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베풀며 산고를 겪을 때 영혼을 구원하라. 이건 영혼을 구원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기 교회 신앙생활에도 영혼 구원을 하나도 못 해본 사람은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은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따라 얻었는데 영혼 구원을 안 해본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러야만 영혼이 구원되는가 그걸 몰라요. 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지내본 사람들은 그건 잘 몰라요. 영혼 구원 하는 것은요 그런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서 한다고 이 11월 결실의 계절에 한다고 한 거래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라. 방역 조심하고 지나치게 말하지 말고 또 이때 욕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싸우지 마라. 그러려면 하지 마라. 그러나 그런 걸 참고 하려면 계속 해라. 그걸 지도하죠. 근데 전도해 보세요. 왜 전도해? 이런다고 교회가 이때 무슨 전도할 때야? 조용히 좀 있어. 열받아 죽겠어. 이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닌다니까. 그 사람은 절에도 교회 안 다녀요. 이래도 안 다니고. 그래도 귓구녕은 다 있기 때문에 들으면 사람은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들으면 생각이 나요. 세상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악한 권세자들은 자기들에게 굴복하는 자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저항주의자들, 저항하는 자들. 그 권력 앞에서 우린 권력한테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권력 앞에 얻어먹는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도 힘들어요. 교회처럼 저항하기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베풀지 우리가 뭐 받아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로 강력하게 말할 수 있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근데 그 안 듣는 것 같아도 원체 여러 사람이 여러 번 하면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몰래 이렇게 날치게 해요. 그래도요, 세상은 내가 그러잖아요. 운동장이 기울어서 그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한번 엎어져야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또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좀 적당히 해라. 뭐 이때가 그런 때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런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기준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예수님이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세상에 보면 바보죠.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냥 다 떼들어 부시지 왜 자기가 희생당하고 죽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죄를 속지 않은 행위를 하고는 부활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 같은데 승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혜로 살면 여러분 승리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항상 실패감과 고통과 어둠을 겪지만 은혜로 살면 항상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요. 막 상황은 어렵고 힘들은데도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로 그걸 이기며 승리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완벽한 데는 없어요. 승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매 맞고 감옥 가고 순교당하잖아요. 사람들이 판단하죠. 아니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아니 저렇게 권세도 있고, 저렇게 부자던 그가 왜 저렇게 바보처럼 멍청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느라고 저렇게 매 맞고 감옥 가고 저렇게 죽어가? 그러죠. 세상은.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하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세상을 탓하며 상황을 탓하며 다 머무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머무르잖아. 교회에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잖아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 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영혼 구원한 역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오지 않죠. 근데 희한한 건요, 전도하는 교회에 그들은 받고 안 왔음에도 그곳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도 이상하게 그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정확하게 판결하시죠. 영혼 구원하는 게 뭐냐?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되지 않아요. 산고와 고난을 겪고 그걸 통과할 때 거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뭐 지식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되지.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지 않냐? 그냥 믿잖냐? 그냥 어떻게 다 그 말씀대로 살아? 그냥 이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주는 것도 대단한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없나요?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나옵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나와주는 것도 내가 대단한 거지. 그러고 나오십니까? 오늘도 죄인된 내가 주의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의 길을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은혜로 인생을 살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항상 은혜를 1순위로 따르면서 취하며 살아가면요, 모든 일이 은혜로 살아요. 근데 은혜를 순위를 버티고 내가 발버둥치며 악을 쓰며 별의별 것을 해도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교회가 올바른 사람, 올바른 교회예요.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누구냐? 크리스찬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의 사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사셨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걸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려고 내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도 그런 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일을 하며 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시고,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는 다른 많은 이런 일을 했지만 그 일 모두를 모두 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다 이제 죽어 주 앞에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저와 예배된 이 영광의 자리에 와서 앉아라.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아멘? 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도는 잘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청년들이 전도할 때도 제가 그렇게 아까 조심해라. 예의와 정중함을 지키고 지나치게 막 접근에 떠들지 말고, 그리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마. 그러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걸 지키며,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담대하게 막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던져주면서 우리 전달, 그것을 노방전도, 불특정 다수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오지 않지만 전해주는 거지. 그런가 하면요, 개인전도, 관계전도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우리 이웃집 사람, 내 친구,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떡 좀 주고 밥 좀 사주고 그러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선대하시니,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려고 그랬구만. 돌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려면 오지도 말라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아주 그냥 걸어가신 존귀한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노타지. 그러면 그냥 또 잘 지혜롭게, 그래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 또 가고, 일주일 있다 또 가고, 1년만 가면 그 사람이 어느새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렇게 사는 당신을 보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 나하고는 다르네. 저 사람에게는 내가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걸 느껴야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관계전도야. 관계전도. 정성을 갖고 선대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능력전도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정말 받고 진짜 담대한 믿음을 갖고, 당신 뭐 문제 어려운 일이 뭐야? 아유, 우리 아들 뭐 딸 뭐 취업해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또 뭐 우리 아내가 뭐 아프고 뭐 자기도 하고 뭐 얘기하면, 내가 그거 너무 12가지 다 하지 말고 그 중에 좀 핵심적인 거 갖고 한 2가지 요거 위해서 좀 기도를 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나 오늘서부터 당신 위해서 요거 기도할 거야. 당신도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야. 아이, 막 그런다고 돼?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면 나도 그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하고 간증도 하고. 근데 뭐가 있어서 듣는다고? 귓구녕이 있어서 다 들어. 그리고 생각이 나, 들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 기도하게 돼야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 이게 초기 때 탁탁탁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거 주듯이 초기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그래서 그게 능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전도로, 관계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능력 전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일을 해도 비난하지 마. 더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상이야, 그거.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준 걸,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지. 여러분이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라고 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많은 좋은 일이 다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좋은 일, 꼭 하라고 한 일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좋은 일, 꼭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아멘도 안 해. 사람들이 부담이 오는 거지. 나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야. 부담감을 안 해야 돼. 당신이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요? 10의 1조 한다고요? 뭐 교회와 청소도 하고 뭐 꽃꽂이도 하고 뭐 저기 와서 봉사도 하고 식당에 대접도 하고 봉사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돕는다고요? 어느 사람들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일을 당신이 안 한다. 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쪼쪼쪼쪼 그냥 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좋은 일, 꼭 하라고 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오늘도 뭐처럼 마음 먹고 교회 왔는데 또 부담감을 주었어. 근데 이 부담감을 떨쳐버리면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툭 해봐요. 툭 해봐요. 그러면 이거 고난도 있지만 하고 나면 괜히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온다니까요.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만드셔야 돼요. 개인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전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개인 전도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내용, 간증 이게 딱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면 그냥 그게 솔솔솔솔솔 개인 전도지가 나와야 돼요. 인쇄를 해서 나오든지. 내가 우리 교회 박영환 교수님이 이제 금년 말에 이제 12월 10일인가 은퇴해요. 27년인가 몇 년 근무하셨대요. 서울신학대학에 이제 교수님 은퇴. 머리가 하얗잖아요. 저렇게 김중환 장로님처럼 머리가 하얗면 좋겠어. 저렇게 하얀 할아버지가 저 시장이나 길에 서서 내가 박영환 교수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 이제 은퇴해야 돼요. 그래요. 저 뭘 해야 될까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말해주면 할 거예요? 예. 전도하세요. 교수님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저 역전에서 공원에서 그거 주면서 아주 사람들이 저분이 서울신학대학 교수였구나. 상관계 협동목사구나. 그 제일 아래다. 인생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 전화번호 주면요. 그러면 글로 연락 오면 그거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아까 일부 예배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할 때까지 할 거라고 이 소리. 사람들이 나더러 그래요. 최인식 교수님도 내년에 은퇴죠. 나한테 물어요. 내가 알려드릴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 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끝나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더러 목사님은 진짜 열심히 산다고 어떻게. 나 진짜 지난 주간은 죽기 살기로 살았어. 새벽서부터 밤까지 일하며 장로님들하고 면담하면서 전체 장로님들 다 면담했거든. 그러니까 바빠. 사람들이 나더러 그래. 이제 목사님도 어느 때 은퇴하시면 좀 이렇게 조용히 쉬시래. 그래 내가 그래. 좀 이렇게 놀고 그러시지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 좋은 얘기죠. 나 쉬기도 하고 놀기도 잘 놉니다. 난 놀아도 막 신나게 놉니다. 적당히 놀지 아니하고. 근데 일할 때도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나는 은퇴했다고 놀어? 쉬어? 할 일 없이 놀아다녀? 그럼 죽지 왜 살아?
나는요, 은퇴하면 나도 그렇게 더 이제 이런 행정 관리, 설교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네.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난 삼관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네? 35년을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됐습니다. 꼭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내 전도지 만들라고 나는 이렇게 폐병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적시자병원에서 원목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당신도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려고 그래. 난 시간이 더 있으면 전도하려고. 나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은 전도해야 이제 나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나 따라서 오면은 내가 거기서 밥도 사줄 수 있고 커피도 사줄 수 있고 또 가끔 커피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뭐 하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고 죽으려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 한 거예요. 나는 목사 된 것이 먹고 살라고 목사 된 거 아니야. 다른 일 얼마든지 하면 먹고 잘 살았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살고 영혼을 구원하다 죽으려고 목사 된 거예요. 이 일만 하려고.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못해?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일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 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래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게 가장 좋은 일, 가장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다가 이제 죽어서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영원히 주의 날에 거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그걸 다 동원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고 영혼을 구원하다가 죽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어요.